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나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의 사역을 잘 보시면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늘에 제 태양이 붙어 있고 달이 붙어 있고 수많은 별들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있으라, 이렇게 있으라 하게요. 근데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보다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 더 큰 별들이 하늘에 쫙 이렇게 어떻게 붙어 있을까? 뭐로 묶어놨나? 이게 왜 안 떨어지나? 만약 그 수많은 말들이 별들이 돌아다니가 충돌하면 이 짜증나지요. 근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딱 주관을 하시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 태양이 안 떠오르는 날이 있나요? 전 모르겠어요. 65년 살면서 태양이 안 떠오르는 날이 없어요. 다음 날이 좀 늦게 뜨고 일찍 뜨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과 겨울이 왜 오냐면 태양과 달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라 하루 이틀이라는 거, 그리고 뭐 2020년, 2023년은 태양과 달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 태양과 달이 그 지구가 이렇게 딱 23.5도 기울어져서 돌아가는데 이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여름이 오는 거고 태양과 지구가 멀어지면 겨울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세한 차이로 많이 확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또 막 확 가까워지면 다 타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시네요. 딱 23.5도 기울어지게 돌아가게 하시니까.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다, 뭐 달나라를 간다, 화성을 간다, 그거는요 하나님 닮아서 요만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다음에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이 꼬드길 때 하나님과 같아져.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아져. 손을 갖다 먹어. 갖다 먹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안전하고 제일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되들면 그 인생 반드시 망하지요. 결국 인생이 망한 건 왜 그러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막 우리 이름을 내자,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되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틀어놓으니까 막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생명을 복제하자, 우리가 다 하자.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근본이 다르지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보세요. 오늘 1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보이는 이런 태양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징조, 계절, 해와 그 매년과 이렇게 매년 매년 그리고 하루 이틀의 날짜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그렇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들이 별들이 생기는데 땅을 비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보세요. 16절이죠.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 보기에 참 좋구나. 큰 광명체는 낮이 돼서 낮에 태양이 돼서 밝히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 돼서 밤을 비추게 하니 야,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길을 가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세요. 아이고 쟤는 왜 이렇게 매일 게임만 할까? 쟤는 왜 이렇게 나쁜 친구하고 돌아다닐까? 걱정스럽잖아요. 걱정하면 잘 되는 애가 없습니다. 부모가 걱정하는데 잘 되는 애가 있나요? 아니 비뚤어진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초점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딱 마지막에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넷째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에 우리 막 감탄을 하셔야 돼. 막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렇게 태양빛이 가려지면 여러분 모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태양빛을 안 받으면요 병들어요. 여러분 태양빛이 없는데 곡식이 자랄 수 있겠어요? 열매가 안 맺혀요. 이제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6월 말부터 7월까지 홍수가 딱 치고 장마가 치고 끝나야지. 아니 그때는 비가 안 오고 만일에 9월달 10월달에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이제 곡식이 막 벼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때 비가 다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야 곡식이 있는 것이요. 야 하나님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고 밝게도 하시고 곡식이 있게도 하시고 그래서 식물들은 태양을 바라보지요. 이렇게 빛을 비추는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참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우리를 만들어 온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태양 신이래. 또 달림이래. 달림. 아이고 달림 복을 주세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런 무식한 인생들은요 태양이 신이라고 섬기고 달이 신이라고 섬겨요. 여러분 태양이 위대합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소경들은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이야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밝고 열매가 맺히고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태양이 참 큰 힘을 하지만 아니 그걸 만드신 분은 더 위대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의의 병기인가 불의의 병기인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망하는 일 하면 그 인생은 망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사람들 아이고 위대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뭘 대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달을 숭배하면 안 되는, 그처럼 바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태양 신이 되고 달님 복을 주세요 막.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는 그 만드신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겠지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바라보시고, 자연이요? 뭐가 자연이에요? 자연은 저절로 생긴 것이 다 하나님 만들었다고 써 있잖아요. 궁금하지요? 어떻게 저건 태양이 저 떠 있나 이게 왜 안 떨어지나? 뭐로 묶어놨나? 뭐로 묶어놔? 하나님 붙들고 계시. 안 떨어지지요.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다 나를 위해서 만든,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20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이라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달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속에 바다에 냇가에 고기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근데 냇가에 가도 고기가 왔다 갔다 거리고요, 조그만 고기 왔다 거리고, 바다에는 거대한 고기들이 있다. 막 고래 막 큰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또 큰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번성,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바다에 물에 고기들이 쫙, 요만한 고기부터요 막 거대한 고기까지. 신기하잖아요. 이제 저는 내일이 이제 뭐 짐승들을 만들 때, 곤충들을 만들 때 요만한 파리, 초파리 하나가요 그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요만한 모기 한 마리가 우리를 물어요. 거기에 심장도 있고 숨도 쉬고, 이야 신기하구나 신기하구나. 요만한 모기 하나가 막 밤새 맹맹거리네 이렇게. 큰 것만 심장 있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그 다 물고기도요 색깔도 얼마나 이쁜지, 참 요만한 물고기 색깔 얼마나 이쁜지, 그 요만한 새끼부터 막 거대한, 뭐라고 말씀해요? 번성해라, 번성해라. 또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처음부터 피레미는 피레미예요. 피레미가 고려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각 종류대로. 위대하시지요. 어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을까?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 속에서는 물고기가 왔다 갔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야, 여러분 그냥 저절로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참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구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식량 문제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 그랬어요. 지금 왜 식량이 문제가 나지요? 취못대로 전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만 딱 경외하면요, 바다의 물고기로, 하늘의 새들로, 땅에는 곡식으로. 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아무리 잡아먹어도 내가 계속 번성하게 할게. 걱정이 없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살면요, 무슨 식량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이 없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생육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막 계속 번져나가라. 아무리 사람들이 잡아도 내가 더 막 생겨나게 할게.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하지요? 성경을 모를 때 고민이 많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민이 많지요. 하나님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겠어요? 하늘에 새들이 안 날아다니겠어요? 땅에 곡식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가지 마라, 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것에 머물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먹을 것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데 씨를 던졌더니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하시네요. 우리는 뭐 최첨단의 농업 기술을 동원하고 막 머리, 참 사람들 머리 좋죠. 그런데 자기 머리에 빠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아무런 씨도 별것도 아니고 땅도 별거 아닌데요, 그냥 씨를 던졌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그래서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고민이 많지, 딱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인생은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안전하지, 탈선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보셨죠? 두 가지. 그래서 넷째 날에 큰 광명들, 작은 광명들,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비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무지한 인생들은 태양을 섬기네요, 달을 섬기네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만드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에 태양신이라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저런 무지한 인생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바다의 물고기들이, 하늘의 새들이 뭐라고 말하면 복을 주셨다. 22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야, 물고기가 씨를 마르는 게 안 말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복을 받지,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면요, 인생은 망합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를, 내일 아침에 마지막 창조의 꽃인 사람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무슨 뭐 젠더니 무슨 이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건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음란은요, 망하는 아주 근본 원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 다 망했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게 무슨 뭐 동성애니 뭐니,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 반드시 그 인생 끝납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오늘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